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6절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완전하시기에 그의 길이 완전하고 그가 인도하시는 길이 또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넓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31절로 50절을 보시면 다윗은 18절 4절 5절에 자기의 처한 상황을 고백하듯이 자신은 사망과 음부에 처해서 큰 두려움이 엄습한 상황에서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매우 약하고 매우 처절한 자신의 모습과 사울과 그의 군대는 매우 강하여 그는 사망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힘으로 띠띠우시고 곧 자기를 강하게 하셔서 자신이 가는 길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반석이라고 31절과 32절에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반석이셔서 그가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셔서 내 길을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울과 사울의 군대에 대해서 전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33절과 36절에 자세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은 자기 발을 산악지대에 있는 암사슴과 같이, 그의 암사슴의 발과 같이 민첩하고 빠르게 강하게 해 주셔서 자기를 높은 곳에 세워 주셨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자기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병법을 자기 손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시고 싸우게 하셔서 그 강력한 놋활도 자기 팔을 통해서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자기의 방패가 될 수 있는 구원하는 방패를 자기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또 오른손으로 자기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크게 하시되 온유함으로 자기를 크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루만지고 친절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나약한 존재, 조그만 존재가 아니라 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실족지 않게 하셨다라고 개괄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37절로 39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셨고 또 이와 같이 힘을 주셔서 그 대적들 원수들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싸우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먼저 총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는 그 원수를 따라서 쫓아가서 그들이 망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 내가 저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했으며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졌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강력하게 그 모든 원수를 자기에게 굴복하게 하신 이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셔서
그 원수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원수들이 자기 앞에서 등을 돌리게 하시고 바로 패배를 인정하게 하시고 자기를 향해서 미워하는 자들을 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부짖으며 부르짖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다윗은 그들의 처절한 상황을 말하고 있고, 얼마만큼 다윗 앞에 무너지는지, 다윗이 그들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바람 앞에 먼지가 티끌이 산산이 부서져서 날아가듯이 그렇게 했으며, 땅에 있는 진흙을 버리듯이 오물처럼 쓰레기처럼 그들을 부숴버리고 그들을 아주 연약하게 아무 존재가 없을 만큼 바람 앞에 먼지같이 부숴버리고 진흙처럼 그렇게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원수와의 다툼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그를 머리되게 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그를 섬길 수 있도록, 다윗의 풍성을 들은 즉시로, 소문을 들은 즉시로 그들이 순복하고 이방인들이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심지어 사기가 떨어지고 쇠미하여 곧 세잔에서 그들의 그 견고한 곳 요새에서 아주 덜덜덜덜 떨며 나오는 하나님이 그를 만국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그 앞에서 섬기고 그 다윗의 승전보, 하나님이 이기시게 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그들이 들을 때 즉시로 순복하고 그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떨며 그 요새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음부에 처하고 사망에 처해서 저 적군들이 밀려오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운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에서 하나님이 만국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는, 듣는 그의 소문을 듣는 즉시 복종하고 순복하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46절에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다윗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를 하셨는데, 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바로 구해 주시고 강포한 자에게서 건져 주시고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높게 하셔서 그를 머리되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것 때문에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이 그 왕에게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은 자, 곧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셨구나, 사랑을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에게 영영토록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큰 사랑을 나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담대하고 강한 고백을 50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시편 18편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고백의 그 내용을 마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윗과 같이 사망과 음부의 가운데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를 둘러싼 상황과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셔서 그의 길을 완전케 하셔서 그 걸음이 넓게 하시고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는 것처럼 올해 성도님들의 주변을 둘러싼 상황과 사건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한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넓게 하시고 실족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을 크게 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러한 큰 구원과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와 내 자손 가운데 목장과 예배당과 우리 예배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